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로마 황제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디베료라는 사람입니다. 디베료. 로마 제국의 제2대 황제인 디베료. 이 사람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양아들로 황제가 된 인물인데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재판을 받으셨던 그 시기에 최고의 통치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총독으로 유명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할 때마다 부르고 있는 사람이죠. 누구죠? 빌라도. 그리고 백부장으로 성경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고넬료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로마 시대의 통치자들인 것이죠. 그 중에서 디베료와 빌라도는요, 불신과 핍박의 대명사였다면 이 고넬료는 경건과 회심의 대명사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사도행전에서 영적인 스타로 떠올라서 주목을 한 몸에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고넬료가 회심하게 된 과정과 그의 경건한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죠. 또 고넬료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베드로와의 만남, 또 성령의 임재까지 자세하게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부러운 사람이에요. 참 부러운 사람. 그런데 고넬료와 오늘 우리가 닮은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고넬료와 우리가 닮은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넬료도 이방인이고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도 이방인이고 고넬료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사람 고넬료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고넬료가 되어서 새로운 역사의 관문을 열어가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고넬료는요, 예수님을 알기 전 유대교에 깊이 젖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와 구제의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10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도와 구제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10장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의 안테나는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자들과 화려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그의 관심이, 그의 시선이 머물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인 거죠. 자기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면서도 불구하고 황제에게 영혼의 안테나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영혼의 안테나가 딱 맞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화려한 직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늘 구제의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과 매튜 헨리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제는 기도가 뒷받침되고 기도는 구제가 뒷받침되었다. 구제는 기도가 뒷받침되고 기도는 구제가 뒷받침되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기도와 구제를 통하여서 실천한 고넬료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이 문이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도 보내시고 백리 밖에 있었던 베드로도 그에게 보내주신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기도 열심히 합니까? 구제 잘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기도와 구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탈무드의 기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행을 베풀려면 인색함보다 먼저 게으름을 극복해야 한다. 기도나 구제를 막는 것은 인색함보다 게으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하지, 천천히 하지, 그러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아요. 게으름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구제는요,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의인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의인들의 특징. 말은 적게 하지만 행동은 민첩한 거예요. 게으른 의인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 여유가 없다는 것은 게으를 뿐만 아니라 기도나 구제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아프리카에 우물을 하나 파는데 얼마나 들까요? 제가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전체 성도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에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딱 올려드렸는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마실 물도 제대로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큰 돈을 헌금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집사님의 상황이요, 여유가 있거나 녹록한 상황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대로 순종하시고 결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2, 제3의 고넬료, 기도와 구제의 마음이 열려있는 제2, 제3의 고넬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제2, 제3의 고넬료들이 있어요. 한 묵상가는 경고합니다. 독실한 바보가 되지 말라. 독실한 바보가 뭘까요, 여러분? 옆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도 기도만 하는 사람이 독실한 바보입니다. 겉으로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선행을 외면하는데 그게 바로 독실한 바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독실한 바보들이 참 많습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내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바보짓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구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넬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었어요. 자, 고넬료는 자기 만족에 빠진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요, 세상의 많은 기관과 단체에 기부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이런 문제를 잘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선행한 것으로 자기가 막 의인인 것처럼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교만에 빠져요. 자기 만족에 빠져요. 그런데 고넬료는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고넬료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잘 극복했을까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 그래서 22절 말씀 보세요.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가 당신을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예.
또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참 멋진 장면입니다. 고넬료는요, 기도와 구제로 끝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족과 친지들을 다 모아놓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영적 진리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이 그토록 간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부귀영화, 막강한 군사력, 그런 것을 간구했나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간구한 것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이 너무나도 흡족하셔서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어두워진 시대를 밝혔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타락한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시대의 등불이 되었던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마치 그의 인생 좌우명처럼 하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죠. 새벽마다 사무엘상 말씀 묵상했는데 사무엘이 인생 좌우명처럼 하는 말 무엇이었냐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를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때문에 어두운 사사시대가 밝아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희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 들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 들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바로 들어야 바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의 고넬료,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청에 들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사람을 보냅니다. 3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순종은 들음을 완성하는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들음이 아무리 중요해도 순종으로 완성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죠. 머리만 커지고요,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기형적인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우리를 구속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은 내 영혼을요, 수직으로 상승하게 만드는 거예요. 수직으로 상승하게 만드는 축복의 밧줄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내가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수직으로 끌어올리셔요. 그래서 순종은 내 영혼을 비상하게 만듭니다. 사실 로마나 헬라 문화에서는요, 좋은 스승이 있으면 찾아가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 플라톤을 찾아갔어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의 개혁가 존 낙스가 제네바의 존 칼빈을 찾아가서 배웠습니다. 훌륭한 스승이 있다면 어디든지 직접 찾아가서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고넬료도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집으로 모시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청소해야 하죠. 식사 준비해야 하죠. 가족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죠. 또 사람들의 이목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일인데 청에 들으라는 그 명령에 고넬료는 즉시 순종합니다.
순종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서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참 순종을 귀찮아하는 것 같습니다. 순종을 귀찮아해요. 숙제 싫어하는 학생이 공부 못하는 것처럼 요즘 성도들도요 비슷한 증상에 시달리고 있어요. 억지로 먹는 밥이 체하듯이 억지로 하는 순종은 독이 될 뿐이죠. 그래서 순종해 줄게, 애따 받아라, 이것이 순종하는 겁니까? 순종을 왜곡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영혼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혼이 고갈되고 영혼이 말라가는 거예요. 땅의 아름다운 서산도 먹지 못할 겁니다. 왜요? 즐겨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서 마침내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사도에게 인사할 줄 알아요. 제가 최근에 이런 비슷한 장면이 우리 실생활 가운데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데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생각나는 오래된 사진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사진인데요. 백악관 참모로 근무하던 사람이 임기가 끝나서 이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의 가족을 다 초청해서 식사 모임을 하는데 참모의 어린 아들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정말 내 머리와 똑같나요? 정말 내 머리랑 똑같나요? 오바마 대통령의 머리카락이 자기처럼 곱슬머리라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한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대통령이 어떻게 있을까요?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있을까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한 거예요. 90도로 허리를 꺾어요. 그래서 그 아이로 대통령의 머리카락을 직접 저렇게 만져보게 한 겁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저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참 대단한 대통령 같아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대통령의 머리를 만져본 저 아이는 장차 도전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사진은요 일주일마다 갈아치우는데 저 백악관에 대통령하고 막 사진 찍은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주일마다 다 갈아치우는데 저 사진은 무려 3년간 백악관 벽을 장식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지만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명 앞에서 자기의 직무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의 태도인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남에게 고개 숙이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머리 숙이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익지 않은 벼들이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어요. 아는 것이 없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른을 봐도요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인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진정 엎드릴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인사하지 않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요? 어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낮은 자세로 굽힐수록 여러분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숙이면 숙일수록,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귀하게 보셔요.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요
자기 집에 딱 당도하자 문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25절 말씀 보세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당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의 말 한마디면요, 베드로를 처단하는 것은 시군죽 먹기입니다. 사회적 신분으로 따지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지만 그는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절했을까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요, 어부 앞에 절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앞에 절한 겁니다. 왜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순종으로 말씀을 완성했던 고넬료의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절하고 있습니까? 세상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광일교회 와서 1년 한 5개월 동안 있는데요, 저한테 고개 숙여서 절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인사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청년들도 고개 뻣뻣이 들고 인사 안 해요. 여러분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와 구제의 삶을 사는 것, 듣는 신앙으로 발전하기, 순종으로 말씀을 완성하는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어요. 수차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 충정을, 내 진심을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마침내 고넬료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속한 사람 고넬료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시고요, 칼을 든 세상 군대를 하늘 군대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입에 방언을 터뜨려서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부으시고 방언을 터뜨려서 복음을 전하는 제2의 고넬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늘나라 스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요, 이것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아, 내가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구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면 또 내 순종을 통하여서 들음을 완성해 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한 분 소개하면 전도부인 전삼덕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평안남도 강서 출신으로 남편이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을 지낸 가문의 귀부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이 젊은 첩을 들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컸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젊은 첩에게 마음이 다 가 있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상심이 컸어요. 그런데 선교사로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당시 평양까지,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평양까지 80리의 길을요, 가마를 타고 교회를 갑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지체 높은 양방집 안주인이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그런데 이 전삼덕이란 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배우니까요, 세례를 받고 싶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기가 막힌 거예요. 80리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세례를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여서 함께 얼굴을 맞댈 수가 없어서 어떻게 세례를 받았냐면 휘장 세례를 받았어요. 휘장 세례. 여러분 휘장 세례라고 들어보셨나요? 휘장을 치고 그 휘장에다가 동그란 구멍을 내요. 그리고 그 구멍에다가 머리만 살짝 빼서 들이내미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남자니까 얼굴 보면 안 돼서 머리만 살짝 그 구멍에다 내가지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까지 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하지만 그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 후에 전도 부인이 됩니다. 우리나라 구한말 전도 부인이 활동을 하게 되죠. 그분이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6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남사년교회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크게 부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이 잘한 것 딱 한 가지예요. 뭘 잘했을까요? 말씀을 들으러 매일 가는 거. 80리지만 매일 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80리 길을 멀다 않고 매주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를 그렇게 사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전도 부인으로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전도받고 교회에 나온 영혼들이 600명이 넘고요. 그분을 통해서 주의 종, 목사가 된 사람이 5명이 나오고 9개의 교회가 전삼덕, 이 여인, 이 무명의 여인으로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녀인 김폴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좀 발음하기가 왜 저 당시에 저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김폴린 손녀입니다. 손녀. 이 전산덕의 손녀인데 이화 여대를 졸업하고 노스 웨스트 대학에 유학한 후에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여서 감신대 교수가 됩니다. 감신대 교수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한국의 기독교 교육을 세우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1996년도에 99세의 일기로 돌아가셨어요. 전삼덕의 손녀가 한국의 기독교 교육의 가장 큰 어른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요, 기도하고 구제하며 듣는 자리를,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면서 순종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제2의 거들려 제3의 전삼덕과 같은 하늘의 스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을 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97장입니다.